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요나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은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부르심. 베드로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들 우리가 이 시간에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로 부름받는 그런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부터 갈릴리 해변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무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에 대한 시간은 나오지 않지만 문맥을 보면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 잡는 일을 하고 돌아와서 정리하는 시간인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새벽부터 전하셨는데 놀라운 것은 그 시간에 사람들이 또 모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이라고 하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모인 사람들을 보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둘러싸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시선이 해변에 정박한 두 대의 어선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배 두 척의 배에 시선을 고정하시면서 그것을 보시고 있으셨습니다. 어부들이 그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저녁 일과를 마쳤다는 뜻입니다. 저녁 일과를 마치고 새벽에 돌아와서 이제 배를 해변에 정박하고 그물을 싣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일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사이 어로 작업을 한 후에 다음날 작업을 위해서 그물을 정리 중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과정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개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가르치시다가 베드로의 배를 발견하시고 또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셨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봤을 때 그렇게 말씀하죠. 지나시다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베드로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께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의 그 일하는 모습을 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변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두 사람의 행동을 주님께서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주님께서 뭔가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베드로가 바쁘게 일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새벽 일을 마치고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얼마나 고단하고 그리고 얼마나 또 바쁜 시간이겠습니까? 손들이 아주 바쁘게 움직이는 시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가셨습니다. 허락도 받지 않고 올라가셨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베드로의 배를 사용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육지를 배에서 떼라고 했습니다. 아니, 작업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그런 것도 그런 사정 보시지 않고 부탁하셨습니다.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라. 사이를 이렇게 벌려놓으라는 거죠.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를 벌려놓은 것입니다.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가 벌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막 가까이 가서 들으려고 하고 뒤에 사람들이 밀고 그런 일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사람들과 좀 떨어지신 거죠. 베드로의 배가 지금 강단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강단이 되고 강단과 그리고 사람들 사이 조금 이 해변으로 떼놓고 물로 떼놓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전하시기 위한 과정이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떨어지셨냐 생각해 보면 귀찮아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전하시려고. 그래서 사람들 사이를 떼서 간격을 두고 사람들로부터 방해받지 않게 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배에 예수님이 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베드로가 듣고 있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배를 보면은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은 배이기 때문에 뭐 1000톤 막 이렇게 되는 배가 아니고, 저는 그냥 말씀을 전하시면 그 육성이 그대로 들리는 공간입니다. 그대로 들리는 공간이죠. 베드로와 시몬 베드로, 안드레가 탔다. 두 명이 타서 노를 저어서 할 정도니까 그리 큰 배는 아닙니다. 성지순례 가서 그 배를 보면 그냥 한 10m도 안 되는 그런 그 크기의 배가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만나고 싶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만나고 싶으셔서 베드로를 찾아가셨고, 베드로는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만남은 베드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다가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그게 나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싶다고 간절히 바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오셔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제자로 붙잡으시겠다고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르심입니다. 근데 그 부르심을 언제 찾아왔는가? 그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문맥상 때는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을 때, 그때 삶의 현장이죠. 정말 바쁠 때, 눈, 코, 뜰 새 없이 바쁠 때, 정말 내가 지금 할 일이 많아 죽겠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례합니다, 그런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올라오셔서 좀 부탁을 하시고, 그 부탁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거절할 수 없는 그 권위에 눌려가지고 그냥 한 겁니다. 베드로가 제자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묵상합니다. 어떻게 그가 제자가 되었습니까? 3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좁은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거기 제자가 된 과정의 첫 번째 모습은 베드로가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무리 속에 앞에 있는 청중도 있고, 거기 배에 타고 있는 베드로와 그 식구들도 있습니다. 그의 그 선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듣게 하는 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를 삼으시는 그런 첫 번째 단계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가르치셨다, 무리를 가르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가르치다는 말은 디다스코라는 그 헬라어로 쓰고 있습니다. 디다스코, 명사는 가르침, 디다케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다라는 말씀은 캐리그마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리그마는 선포예요.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동사가 캐리소 해가지고 선포하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캐리소 하신 것이 아니고 말씀을 디다케 하셨습니다. 디다케. 그래, 디다케라고 하는 것은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는 거죠.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있는 배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디다스코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은 디다스코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질문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답도 하시고 그냥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는 거죠. 알아듣게, 자상하게 설명해 주신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서 해설해 주시는 디다스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배에서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배는 베드로의 직장입니다. 베드로의 삶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날 그 배는 만선의 찬가가 퍼지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빈손의 침묵이 사로잡는 날이었습니다.
모든 여건이 좋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더욱 이해되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한숨과 걱정이 사람들의 입에서 용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직장 동료와 손발이 맞지 않아 크게 싸움을 싸우고 실망한 날일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심한 책망을 받고 퇴직을 생각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크게 한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마음 바쁘고 속도 복잡하고 시끄럽고 정말 생각하기 싫은 날인데 예수님께서 불쑥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디다스코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베드로에게 말씀을 디다스코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배에 있을 때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준비도 되지 않았고 나는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는데 갑자기 말씀이 훅 들어와서 그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조목조목 나에게 설명을 해주는 말씀이 돼서 내 귀에 하나씩 들어오는지 그거 나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들을 종종 하는 간증을 듣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처음 주님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선포된 말씀이 아니고 캐리그마가 아니고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는 디다스코의 말씀을 들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밤을 새워 고기잡이를 위한 물 작업을 하고 또 그 물을 씻는 시간, 그때에 그 시간에 베드로에게 디다스코 해 주셨습니다. 몸이 고단한 시간이었습니다.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빨리 끝내고 집에 돌아가 쉬고 싶은 마음뿐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좁은 배에 오르셔서 디다스코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귀에 그 말씀이 얼마나 들렸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 들렸겠습니까? 피곤하고 복잡하고 바쁜데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다 모여있고 하니 그 권위에 눌리고 또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 많은 데서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디다스코 하신 말씀이 어떻게 보면 100%는 들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는 들리지 않았겠죠. 왜요?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옆에서 바로 강단 옆에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베드로가 강단 옆에서. 그런데 말씀이 조목조목 하나하나 자상하게 설명해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디다케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졸면서 들었던, 딴 생각을 하고 들었던 베드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이 베드로의 속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 들을 준비 안 됐다고 말씀을 꼭 들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죠. 아이고 주님, 저 오늘은 좀 쉬고 싶은데 자꾸 좀 말씀 그만하세요. 그렇게 내가 입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극도방송을 틀었는데 설교가 나와도 아이고 저거는 귀찮다, 너무나 귀찮다. 그럴 정도로 삶이 고단하고 마음이 복잡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쩜 그렇게 그 말씀이 내게 하나씩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럴 때가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이 계획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나는 집중하지 않았는데 한 단어가 들어오고 두 단어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날 작정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디다스코 하시는 거죠.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 먼저 말씀을 들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 4절 말씀 있습니다.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아멘.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청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요청을 받은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준비하신 말씀을 다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깊은 데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아니 지금 조업이 다 끝나가지고 정리하는 중인데 예수님께서 밑도 끝도 없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롯의 가장 깊은 곳으로 갈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가장 깊은 곳은 베드로가 잘 아는 포인트입니다. 요즘 낚시하는 사람들은 포인트라고 하죠. 잘 아는 포인트입니다. 그 포인트를 포함하여 갈릴리 곳곳을 밤새 그물질하고 돌아온 베드로입니다. 결과는 처참하게도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빈 그물을 싣고 귀가하려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할 때 이건 말씀과 상관없는 영역인데, 베드로가 더 잘 아는 영역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더 잘 아는데 왜 거기를 가라고 하실까? 내가 다 해봤는데 지금 왜 또 그걸 하라고 하실까? 의문이 날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이 어디를 보아도 고기 잡는 법에 대한 말씀은 없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라. 그리고 두 번째, 그물을 내리라. 이건 다시 조업하라는 거잖아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목적, 고기를 잡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다시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은 베드로의 아픈 부분을 건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밤새 베드로가 깊은 곳을 포함해서 그물질하여 실패를 맛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패한 곳을 다시 가라고 하셨습니다. 실패한 곳을 다시 가라는 거예요. 실패한 일을 다시 해보라는 것이에요. 끔찍하지 않겠어요? 끔찍하죠? 지긋지긋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거기로 가서 거기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는 순간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자신이 밤을 지새며 있었던 장소를 다시 가라고 하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지 순간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걸 내가 해야 될까? 내가 해봤는데, 그래서 다 확인이 됐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걸 확인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그 말씀을 듣고 다시 간다면 같이 있던 동료는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옆에 있던 배는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옆에 있던 배도 두 대가 있었잖아요. 그 배도 역시 같이 그물질 했기 때문에 알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다시 호수로 들어가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깊은 포인트로 가고 있네? 저 사람 왜 저러지? 난 다 해봤는데 오늘은 안 되는데 왜 가지? 다들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같은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실패한 장소에서 다시 같은 수고를 다시 해보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도 베드로와 같은 고민이 생길 것입니다. 이걸 왜 해야 되지? 그거 다 해봤는데 아무 소용없는데 예수님이 하라고 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5절 읽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제자로 부름받았는지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의지했다. 말씀을 의지했다. 이 사람이,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앞에 그렇게 말했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팩트죠. 이분 뭐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우리가 밤새 해봐서 알아요. 안 된다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전화 오는 거죠. 지금 주차장. 베드로가 이 대답을 함으로 제자를 부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이건 이쯤 되었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건 이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시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경험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뒤집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주님께서 그걸 뒤집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제가 지금 받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한 마리도 잡아 올리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확실한 사실이라는 거죠. 헛수고라는 거죠. 헛수고예요. 그렇지만 하겠습니다. 비상식적이라는 거죠. 그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데 예수님이 지금 하라고 하시네요. 비상식적인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도 내가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 말입니다. 경험이 아니라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만 바라보고 시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4절의 명령뿐만 아니라 3절에 기록된 가르침까지 포함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라는 것은 그물을 깊은 데서 내리라. 이 말씀뿐만 아니고 3절에서 이미 예수님께 디다스코 하신 말씀들을 쭉 들은 것까지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디다스코 해주신 쭉 말씀 들은 것과 지금의 말씀까지 포함해서 그 말씀들을 다 의지해서, 그러니까 그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에 뭔가 감동을 줬다는 거죠. 베드로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디다스코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에게 뭔가 느낌이 왔다는 거죠. 그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디다스코 말씀을 통해서 권세 있고 진실한 말씀으로 그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말씀이 진실하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가 순종을 결심하는 과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고단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씀이 조목조목 들려왔습니다. 이때 들은 말씀이 이상하게도 베드로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이 힘이 돼서 예수님의 비상식적인 명령을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네. 그런데 그 말씀대로 내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제자로 부르시는 그 과정을 보면 처음에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게 부르심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순종하고자 하는 말씀이 옆에 사람이 볼 때 참 비상식적이에요. 이상해요. 이상해요. 다 해봐서 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안 된다고 하는데 거기를 가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를 해보라는 거죠. 해보라는 거죠. 이게 순종이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할 수 없는 걸 말씀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할 수 없는 거. 할 수 있는 거 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그냥 순종이라 말할 수 없고 그냥 하는 거예요.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여기처럼 베드로가 다 경험해왔고 이제 다 정리했고 다 마음도 떠났는데 거기를 다시 가서 한번 다시 해보라 할 때 모든 의심과 걱정과 염려와 좌절과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냉소를 다 받으면서 해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순종한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나서 6절 7절 말씀입니다. 잘 압니다.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우리가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죠. 야고보와 요한이 이 배를 갖고 있었는데 같이 그 사람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와서 도우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라고. 그렇게 하니 예수님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행동했다는 거죠.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그들이 실패했던 깊은 데로 다시 가서 그물을 내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을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그림을 그려놓고 깊은 데로 노를 저어서 가는 그 베드로를 다른 배가 바라볼 때 무슨 생각했겠어요? 뭐야? 왜 가지?
깊은 데로 가. 그거 다 해봤는데 뭐야? 아휴, 다 해봐서 아는데 왜 가는 거야? 그러면서 뒤에서 아주 그냥 따가운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해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 있어요. 조금 더 주저하자고 가고 있어요. 간다고 했으니까 가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고백한 대로 행동했습니다. 말씀만 붙잡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에 기록합니까? 고기 잡은 것이 심히 많았다고 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들이 심히 많은 고기를 에워쌌다. 심히 많은 고기를 에워쌌다. 그 표현은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그물은 에워싸는 거잖아요. 그물 위에 담기면은 사람들 그물로 에워싸는 거잖아요. 심히 많은 고기를 그물로 에워쌌다는 거죠. 잡았다는 것입니다. 심히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순간 베드로와 그 일행의 눈이 휘둥그레졌을 것입니다. 놀라서 입이 딱 벌어져서 닫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웬일? 이게 웬일?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 그물 안에 잡힌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 압력으로 그물이 찢어지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밤새껏 그물을 내려도 잡히지 않았던 물고기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온몸을 짓누르던 고단함과 걱정이 사라지고 행복이 용솟음쳤을 것입니다. 아드레날린이 폭발하는 거죠. 이야! 이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한 결과입니다.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의 베드로가 선취됐다 했습니다. 다른 배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리 오라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소리로 안 하고 손짓을 했을까요? 왜 소리로 하고 손짓했을까요? 입이 바빠서요? 아닙니다. 거리가 멀어서 입으로 소리로 하면 안 들려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는 손으로 신호하는 것이 빠르죠. 오라고. 이렇게 계속 오라고. 오라고. 그래서 손신호로 도와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배만 말씀에 의지하고 깊은 곳으로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혼자만 고기를 잡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혼자 고기 잡으려고 몰래 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냥 예수님 말씀 듣고 혼자 간 거예요. 다른 배는 가자고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안해서요. 거기는 안 되는 곳인데 예수님 가라고 가긴 가지만 그 배까지 데려갈 용기가 되지 않은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 이분이 깊은 데가 금을 내려가는데 우리 같이 가자,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 말까지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혼자 순종하고 말지 하고 간 거예요. 아마도 다른 배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베드로가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지켜보겠죠. 말은 안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근데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아이고 헛짓하고 있네. 그랬는데 그 다음 동작이 끌어올리는데 가만히 그림을 보니까 아주 그냥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안 올라오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멀리서 보니까 물고기가 팍팍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손짓을 하는 거예요. 보는 사람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우리는 오라고 그러네. 우리는 오라고 그래.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수신호를 받고 사람들이 그 다른 배가 또 몰려갔습니다. 그들이 와서 두 배에 가득 채웠다 했습니다. 두 배가 잠길 정도로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배와 달려온 배 모두가 만선입니다. 두 배가 묵직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노를 저어 가기 힘들 정도로 배가 물고기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와 함께 가셨습니다. 가셔서 그 장면을 보시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의 결과 넘치는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결단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물고기를 잡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보통의 순서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전혀 다른 말을 했어요. 무릎 아래 예수님을 엎드렸다 했습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문장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아래 그 옆에 나는 죄인 앞에 왜냐하면 비코스라는 그 접속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앞에서는 선생님 랍비라고 불렀거든요. 랍비여 내가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가겠습니다. 그때는 랍비여라고 불렀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주여라고 바뀌었어요. 주여. 주는 노예가 주인을 부르는 표준 그 호칭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림으로 제자가 돼서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무릎 아래 엎드렸다. 정말 이 행동을 여러분 원래는 순서상으로는 육지에 배가 들어가고 정박한 다음에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이 표현을 먼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린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성경이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고기를 많이 잡은 사람이 고기를 많이 잡은 기쁨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 기쁨을 표현할 줄 몰라서가 아니고 베드로가 기쁨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기쁨보다도 지금 베드로가 먼저 나온 말이 주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장면이라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디다스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다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힘이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의 순간에 베드로의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고기를 잡은 것보다도 야 이분은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구나.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야. 이분은 너무나도 거룩한 분이시구나. 이분은 너무나도 거룩하신데 나는 너무나도 죄인이야. 그런데 내가 예수님 그분 앞에 있다니 이거 감당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스스로 할 수 없는 생각이에요. 정말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이 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라고 회개가 됩니까? 회개 억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할 수 있지만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은 이건 진짜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 하는 것이에요. 회개의 시간에 주님 제가 주인입니다. 이 말도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시켜서는 할 수 있겠죠. 형식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 베드로의 말은 여러분 진심으로 느껴지시죠? 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말이 불쑥 나왔잖아요. 지금 주여 나를 떠나소서.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큐리어라고 불렀습니다. 5절에서는 랍비라고 불렀는데 여기서는 큐리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깨닫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는 단순한 인간의 이상 신적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호칭이 달라집니다. 주여. 주여라는 말이 입에서 절로 나옵니다.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 곁을 떠나주실 것을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자신을 가까이 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죠. 저 같은 죄인하고 어떻게 가까이 계십니까? 저를 떠나주십시오. 저를 떠나주십시오. 제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거룩하신 분이심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인임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죄로 물든 사람입니다 그 뜻입니다. 나는 죄로 물든 사람입니다. 죄가 쩔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죄가 뭐냐? 하마르톨로스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요. 거룩하신 하나님 뜻에 일치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전반적인 죄를 하마르톨로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뜻 합당한 베드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율법을 교육받습니다. 율법을 교육받고 어려서부터 모세오경을 암송합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기본 교육입니다. 달달달달 암송합니다. 지금도 현대 유대인들은 적어도 성경은 암송하는 훈련을 하더라고요. 암송하는 훈련을 하더라고요. 오래전에 호주에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 유태인 학생이 거기에 버스에 타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아이들이 유대인 학생이라는 금방 뒤에 모자를 쓴 것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차 속에서 뭘 하냐면 작은 성경을 꺼내가지고 보니까는 히브리 성경이에요. 암송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암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송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그걸 자꾸 학습하는 거죠. 베드로도 기본적으로 그 교육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삶으로 얼마나 많이 물들어 있는지 자기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디다스케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내 삶에 베푸신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엎드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9절 말씀.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놀랐기 때문에, 놀랐다는 말은 이 담보스라는 말을 쓰는데 두려움과 놀라움은 두려움. 베드로가 놀랐다는 말은 놀라움이 베드로를 에워쌌다는 거죠. 놀라움이 자기를 뒤집어 싸고 있어서 자기가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던 사람들도 다른 감정을 가질 틈 없이 놀라움과 두려움에 휩싸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베드로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큰 경외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깨닫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데까지 도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의 삶은 기적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의 삶을 주셨을 때 그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것을 깨닫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주시는 것은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적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적만. 베드로가 이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생활 속에서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는 거룩한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기적은 그렇게 물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았다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죠. 체험이지만 더 큰 것은 뭐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제자가 된지 네 번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포함됩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은 그의 배, 어부의 직업,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방금 잡은 모든 물고기, 그것도 다 버렸습니다. 육지에 배를 댄 후에 결단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만선의 복을 받은 후에 결정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선을 하고 나서 만선의 기쁨을 누리다가 주님을 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선의 기쁨만 추구하는 믿음생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선의 복을 주시는 것은
그 복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우리의 삶에는 만선의 축복이 있습니다. 만선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선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선의 축복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으라고 주시는 통로예요. 그걸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면 만선의 축복은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이. 그런데 만선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면 만선의 축복이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것에 빠져가지고 마귀가 만선을 받은 성도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야, 너 잘했다. 그걸로 누려라. 그걸로 누리다가 나중에 와라. 나중에 믿어라. 잘 믿어라. 그렇게 우리를 미혹할 수 있습니다. 만선은 그걸 잘 케어할 수 있는 인격과 품성과 신앙 있는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이지,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만선은 오히려 복이 아닙니다. 모든 걸 버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은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버렸다. 그의 직업, 그가 받은 축복, 그리고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싹 바꿔버렸습니다. 1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자,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 말씀 듣고 결정했어요. 너는 사람을 취하리라. 무서워 말라. 그랬어요. 무서워 말라.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긴 거죠. 경외심에만 빠져있지 말아야 죠. 경외심에만. 여러분,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무서워서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는데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야. 두려운 분이야. 우리가 범죄를 하면, 내가 죄지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심판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떨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은 두려워할 경외의 대상이지만 그 경외 속에 자유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셨으면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한다. 사람을 취할 것이다. 미래적인 말.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근데 이 미래적인 표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를 만드실 것이다. 그 말이고, 두 번째는 네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만드실 것이니까 너는 반드시 사람을 취하는 일을 할 것이다. 취한다는 말은 확고히 붙잡는다는, 사람들을 확고히 붙잡는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분이 주시는 권능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꽉 붙잡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이 이제부터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취하는 삶, 즉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명을 받은 거죠. 이 사명을 딱 받았을 때 베드로가 결단한 것이죠. 결단한 거죠.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너는 사람을 취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 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베드로가 해본 일입니까? 안 해본 일입니까? 안 해본 일이에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한 번도 안 해본 거 하라고 하셔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내가 많이 경험한 것을 해보라고 한다고, 그 속에서 내 달란트가 그거니까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베드로의 경우를 볼 때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일. 그 베드로의 경력을 볼 때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지를 하면서 전도하는 일을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의 사회적인 위치는 베드로의 나이 정도 되면, 그 정도 경력이면 그런 말을 해요. 갈릴리 어업조합의 협회장도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갈릴리 바다라면은 아주 그냥 손바닥 놓고 보듯이 잘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스킬을 이용하시면 얼마나 더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 영역이 아닌 전혀 다른 영역, 베드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영역,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 말을 이렇게, 사람을 취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한 가지 베드로가 이해한 거 있습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 사람을, 고기를 잡듯이 사람을 잡는다고? 사람을 잡는다고? 이건 안 해본 거지만은 뭔가 감은 잡히죠. 사람을 내가 딱 취해야 되는 거죠. 내 것으로 취해야 되는 거죠. 그거 하나잖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사람을 낳는 어부, 사람을 낳는 어부라고 이 사람을 취하리라는 이 말을 병형으로 이렇게 두 개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이고 영혼을 구하는 일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베드로가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해야 된다는 거죠. 선택이 아니고 이걸 네가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강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결단했습니다. 제일 먼저 모든 것을 버리는 결단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베드로가 뭐 해야 한다고요? 이거 버려야 되는구나. 알았어요. 이거 버려야 되는구나. 베드로 스스로 결단했어요.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다. 사람을 취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게 된다면 이거 버려야 되겠구나. 이걸 내려놔야 되겠구나.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버리라고 안 하셨어요. 자기가 깨달은 거죠.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뒀다 했습니다. 베드로가 부르심을 받고 인생을 바꾸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 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거다. 부르심은 인생을 바꾸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다. 아니, 인생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가는 길에는 어떤 때는 내 인생을 바꾸는 결단을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했습니다. 쫓는다라는 말은 누구의 뒤를 적극적으로 따라간다는 거죠. 누구의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의 뒤를 졸졸졸졸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거죠. 쫓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발걸음 하나하나 족적을 쭉쭉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가 배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했습니다.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빈손이었던 날이고 실패하고 계획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날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날 나에게 말씀으로 디다케 하셨습니다. 디다케 하시면서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는데 짜증나고 힘든 날인데 이상하게 귀가 열려서 듣게 되었고,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다시 시도해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시게 한 그 과정이었습니다. 실패한 데서 주님 말씀 붙잡고 했더니 다시 많은 열매를 거두는 걸 보면서 주님을 신뢰할 만하구나. 내가 주님을 신뢰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주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거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실패한 곳을 다시 도전해보라는 것은 주님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을 체험해보라는 것이죠.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중요한 것, 오늘 설교 제목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정했습니다. 부르심에서 가장 중요한 체험은 뭐냐? 회개 체험입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 죄가 추악한지 깨닫고, 누가 지적한 거 아니지만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부르심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렸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버릴 용기가 생기는 것은 자신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누군지를 알았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그때 내가 모든 것을 버려도 이건 아깝지가 않아. 내가 주님만 붙잡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를 만난 인생의 대전환을 이루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인생의 대전환이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다니요. 베드로가 꿈에도 꾼 적이 없는 일을 지금 시작하게 되고 있습니다. 제자는 인생의 대전환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예수님의 디다케의 말씀을 듣는 중이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다시 해보라고 도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과정입니까? 아니면 다 버리는 과정입니까? 이 네 포인트 중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니 주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이끄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베드로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빈손일 때 찾아오셨습니다. 실패 현장에서 말씀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빈손 그물을 힘이 많은 물고기로 채워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가득 찬 그물을 보며 부자가 되었다, 성공했다고 기뻐하기보다는 힘이 부족한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제자로 사람을 낳는 업으로 부름받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로 결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삶에 필요한 물고기를 가득 체험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가득 채워진 기적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서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고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주님을 뒤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달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임하심이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로 부르셨을 때에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부르심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에 가정과 생활에 교회 함께된 모든 기관들이 함께하지 못했지만 열어서 터져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위해 우리 대한민국에 그리고 중동 땅의 전쟁의 현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